할렐루야. 네. 이제 몇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주님의 날개를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박수 인사하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한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한 힘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안에 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밤이 내 마음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밤이 내 마음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 사람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주 메시아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오라니 버티며 주님여 알고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싸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지만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남을 것도 아니지만 주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죠. 불길이 몰아쳐도 나의 맘 장담케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시네. 주 사랑할 수밖에 없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남을 것도 아니지만 주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죠. 꽃풀잎이 몰아쳐도 나의 맘 장담케 하고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시네.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네. 때론 주님 의심할 때도 실망할 때도 날 붙드소서. 꽃들이 몰아쳐도 나의 맘 장담케 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시네.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네. 꽃들이 몰아쳐도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네. 오늘 생각하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두 마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앞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은 현실 속에서 두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응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기에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받기를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천능하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신 후에 강용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를 그러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끝끝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주께서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한 저희들에게 악한 무리 유혹에서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번 주부터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전도 동기부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복음 설교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5월 한 달간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던 것 그대로 로마서 강의로 돌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게 내 입으로 정리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구나 라고 그렇게 구원의 그 길을 쭉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무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아무도 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게 하였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지식.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구원의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활의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로마서는요, 구원의 지식과 관련하여서 큰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식 많은 부분을 로마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진수라고 하면은 이 로마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무죄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고받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나의 착한 행실 이러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고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일을 나를 위하여 예수가 하신 행동으로, 예수가 하신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하여 하신 행동이냐면은
죄인이 나를 위하여 하신 행동이에요. 예?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선고받아요? 무죄를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예? 죄 하나 있고 100개 있고 10,000개 있고 크게 차이 없어요. 예? 죄를 하나 지었든지 100개, 수억 개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 지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냐면은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예?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 죄 용서할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요. 예? 너 옛날에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꺼내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의 그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예? 특별히 임신했을 때 잘못했던 거, 예? 그거 매년 꺼냈습니다. 매년 꺼냈어요.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은요, 어떤 상태로 되어지냐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 예?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 예?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죄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재판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일어날 그 재판과 관련하여서 그때 내가 통과할지, 무죄 선고 받을지 아니면 유죄 선고 받을지, 그걸 이 땅에서 미리 땡겨가지고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상당히 망설이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의 그 심판대에서 내가 무죄 선고 받을지,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땡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완전히 용서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했다. 과거의 죄만 아니라 현재의 죄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 지을 죄까지도 내가 다 감당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 천국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관련하여 뭔가 좀 기원을, 좀 시작을, 이게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요 부분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서 우리는요, 결과로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앞으로 구원받으실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계세요. 천국행 티켓을 이미 따놓은 그러한 사람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다르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양육반을 하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7살짜리 꼬마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놀다가 그 환풍구 덮개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공기 순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환풍구가 있는데요. 그 환풍구 철제에 기대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7m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이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이가 다친 곳이 없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가 7m 그 환풍구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m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와야 살 수 있지, 나오지 않으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점점 몸은 말라갈 거예요. 그리고 기력은 점점 빠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에 그 구덩이에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밖에서 말입니다. 소방대원이 그 밖에서 줄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를 덜것에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밖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올리니까 그 아이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 스스로 7m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구원자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갖다가 들것에 그대로 고정시켜가지고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는 그가 살던 그 옛사람, 만약에 그 친구가 한별이라고 하면은요, 옛날 그 한별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별이는 이제 그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자 그 소방대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한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꼬마 이름은 한별이 아니에요. 그 한별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구원자가 그 깊은 그 구덩이에 들어와서 나를 꺼내줬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 아니 내가 구덩이에서 나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그 한별이는 야,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인생을 이제는 대충대충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그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충대충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인을 아는 것, 이거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원인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일의 그 과정, 원인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사람은요, 처음에 시작과 관련하여서 참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람의 기원은 어떻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 열심히 생각하면은 좋은 것이 뭔가 나올까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의 생각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그 하나의 이론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조상은 요렇게 앞으로 가고 가서 저기에 보니까 뭐냐 하면은 침팬지라는 거예요. 원숭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도 뭔가 똑똑한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여서 인간의 그 시작과 관련하여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원숭이.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무개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큰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모세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십니까? 안 합니까? 대화해요. 대화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했으니까 아담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뭘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창세기 그 1장, 2장에 보면은요,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아담이 생기기 전에 천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 거예요. 아담이 한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한 9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얘기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얘기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갖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또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구조대로 쭉 내려오다가 모세 때에 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번을 갖다가 모세가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기원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 만드신 분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아이의 그 존재와 관련하여서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기 성남에 있는 곽생로 산부인과에서 너는 태어났다. 알려줘야 알지. 아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망이 오게 되었나? 어떻게 영생이 오게 되었나?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영생이 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만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쓸데없는데 괜히 고민하고, 예? 쓸데없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사람의 그 존재의 기원과 관련된 창세기 1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남녀의 성별과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성별은 몇 개나 될 것인가? 예? 오늘날 한 70개까지 찾았대요, 성별을.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에 딱 2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어떻게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창세기 3장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 압니까? 혹시 장교 출신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이제 장교들을 가르쳐 봤지 장교 출신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장교도로 훈련받는 육군 보병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조교로 있다 보니까 ROTC 장교들, 그 다음에 또 학사장교, 육사, 육군사관학교 장교들, 그 다음에 또 삼사관학교 장교들, 이러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망과 관련하여서 그냥 영생과 관련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동체의 반의 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표의 역할을 맡게 되었냐면은 체육부장. 체육 시간에는 누가 대표냐면은 체육부장이 대표예요. 예? 제가 이제 체육부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부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학생들이 이제 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체육복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하다가 몇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돌 때에 인솔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체육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체육 시간에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체육부장이라고 하는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부장이 뭔지에 대해서, 체육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체육 시간 한 2번째, 3번째 체육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 선생님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육부장 나오라는 거예요. 체육부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앞에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지금 준비운동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달리기를 할 때에 운동장 이렇게 한 바퀴 돌 때에 분명히 그 뒤에서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잘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체육 선생님께서 체육부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체육 선생님은 ROTC 출신인데 항상 반지를 다 끼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갖다가 딱 돌리더라고요. 반지를 돌리더니 이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손바닥으로 가도록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팡팡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제 책을 담당했어요. 저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갖다가 담당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에 대한 책임을 담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분명히 그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다 감당케 하셨냐면은 제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반지로 몇 대를 탁 이렇게 맞았어요. 한 3대 맞았는가 봐요. 3대 딱 맞고 나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반 친구들과 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대표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대표자와 그 반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로 딱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가 죄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대표자가 벌 받은 것이 반 전체가 벌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변을 쭉 살펴보면은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 이렇게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영생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사망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한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동체 전체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가서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대표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은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라 국민 전체가 잘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국민 전체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자도 말입니다. 그 아담의 그 갈빗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도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담에게서 안 나왔다. 나는 안 나왔다. 그런 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다 나왔어요. 아담은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장차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사람들, 태어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냐면은 아담아, 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 당시에 그 동산의 에덴 동산의 그 열매는요, 1년 내내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 1년 내내 사과, 바나나 나무에 1년 내내 바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은 네가 죽는다. 아담이 실수로 먹었을까요? 고의로 먹었을까요? 실수로 먹었을까요? 고의로 먹었을까요? 그러면 하와는 실수로 먹었을까요? 고의로 먹었을까요? 고의로.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과인 줄 알고 땄는데 그게 먹고 나니까 선악과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고의예요. 응?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하게 되어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거 좋지.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먹은 거예요. 이건 바로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계약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냐면 사망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고의적인 죄인데 그 잘못은 고의적인 잘못인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되려고 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황 목사도 황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근데 여러분들 중에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 아담만 죽이시지 왜 하나님은 나도 죽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내가 아담이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에 나도 그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쭉 이렇게 왔는데, 자,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축구 경기를 했는데 파라과이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전반전에 한 골을 먹었어요. 후반전에 또 한 골을 먹더라고요. 그래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구원자 손흥민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손흥민이 한 골을 딱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가 한 골을 딱 이렇게 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2대2 동점으로 딱 끝났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반전에 우리 팀 선수가 자살골을 넣게 되어집니다. 자살골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는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가지고 축구 대표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로 뽑혀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는 것은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 대표 선수들과 딱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이 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패스해 막아야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지금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전반전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전반전에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럼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우리 대표 선수가 골은 2골이 다 나왔는데 우리 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전반전은 우리 팀의 죽이는 골, 자살골이 나왔고 후반전은 우리 팀을 살리는 골, 살리는 골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전반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인류의 대표 선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하냐 자살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자살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너 때문에 우리 졌다. 그게 아니라 아담 안에 우리는 다 연합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패배는요 우리 모두의 패배예요. 그런데 후반전에 우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골을 갖다가 멋지게 한 골 쫙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이 한 골을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경기가 이제 이기게 되어집니다. 경기가 완전히 그 전반전에 들어간 그 골과 후반전에 들어간 골은 완전히 골 자체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전반전은 사람이 넣은 골이고 후반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넣은 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경기를 뒤집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명을 가지고 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왜냐하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도 죄인이야?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죄가 있는 사람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왜 죽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는데 죄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완전히 경기를 뒤집으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담이 죄 한 번 지은 그것 때문에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경기를 뒤집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담이 지은 죄와 그 다음에 아담의 그 후손들이 지은 그 모든 죄 있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가지고 경기를 완전히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살리는 꼴을 예수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죄 대신 우리가 무엇을 받도록? 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에 무엇요?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러죠, 분명히.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아담도 죽었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살리는 그 일의 대표로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혈통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족보가 달라요. 피가 다르다고요. 육체적인 혈통으로 나는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느 혈통 속에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혈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냐면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과 나하고는 딱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것이죠.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나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있었고, 왜? 연합이 열렸기 때문에. 나의 대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영생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다 정리가 되어져. 뭘 모르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억울해 죽겠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얘가 죽어야 돼? 이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대표로 세워지면 우리는 그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혈통은 다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이에요. 믿음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별이 얘기했죠. 예? 7m 고등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이제 인생 대충 살아야 되겠죠. 아니죠.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대표자 예수님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셨는데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 영생을 그냥 선물로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대충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대표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손등 성스러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88장 내 몸에서 망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알 수 없구나. 주 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의 지식과 관련하여 무지하여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면은 저희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구원을 저희들의 힘으로 하나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깊은 구덩이에서 저희들은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인생을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쉽게 좌절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장애물들,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데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명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우사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뵙는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 예배 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을 갖다가 제가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설교를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실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실시간 예배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3년 만에 하는 신방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말씀 받아야 그 말씀이 가정에서 열매 맺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받으면은 그냥 아무런 그냥 능력 없는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좀 시간도 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신방은 뭐 한 달을 준비해야 되겠다, 한 달을. 그래가지고 집안 다 대청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화요 문화교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반 오늘까지 해서 양육반 마쳤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수로. 그리고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합니다. 7월 16일, 17일 이틀간 할 예정인데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또 의논하셔가지고 또 은혜로운 또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 분쟁입니다. 길 분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고산 및 있고 그 인근의 그 모든 땅이 다 한 집안 소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정지태 씨라고 하는 그분, 그 삼형제 분들이 고산 및 있고 뒤쪽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그 모든 땅을 그 형제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사리 우리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고산 및 있고가 딱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입구 쪽을 갖다가 그 가족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 문제인 것 같지가 않아요. 김정경 씨도 만만치 않지만 정지태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좋은 선물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한 10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삼합리, 유사리, 이선리 이렇게 넘어가는 요 길을 갖다가 지적도상에 길이 다 있으니까 도로 닦아달라라고 그렇게 하면은 요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 길 옆에 있는 땅까지도 또 같이 또 주시면은 하나님 또 아주 또 귀한 선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좁은 길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들어보셔도 되는데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 오리공장 그 사장님을 어제 만나가지고 주차장 주말에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새 사람으로 새 삶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